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열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문학 열풍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인문학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고 그 인간의 표현 활동을 연구하는 일련의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연과학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어떤 자연 현상이랄지 우리들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어떤 일들을 밝히는 학문, 즉 사람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면 이 인문학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연과학과 비슷하나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인간의 그 활동들과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인문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이 왜 열풍일까요? 왜 이 인문학을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 출발점은 사실 기업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입사하려면요, 여러분 그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독서 한 달에 안 돼도 뭐 3-4권 이상씩은 꼭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서량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회사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면접을 볼 때 질문들이 이게 이제 보통 질문들이 아닌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당신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일은 전기 만지고 이런 일인데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을 공대에서 공부한 친구가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기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봤을지 몰라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들어가려고 면접관이 앉아가지고 하는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왜 기업들이 그렇게 인문학을 열광하고 기업 안에서 그렇게 인문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다들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본인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저기 미국에서 만든 애플사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내 핸드폰은 애플에서 만든 그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네, 여러분 혹시 애플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 디자인을 한번 보셨습니까? 디자인. 아, 그 사과 맞습니다. 사과 베어문 그 상표. 세계 시가총액 가장 높은 그룹인데 거기에서 만든 핸드폰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화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색상은요. 하얀색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 디자인에 컬러 들어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디자인 굉장히 단순하고요. 색상 그냥 저기 화장실 변기통에서 보는 그 색깔입니다. 딱 그 색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세계를 점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애플사 핸드폰을 디자인하신 분이 디자이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디자인은 사라지는 디자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인이 제품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핸드폰의 기능은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고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그것으로 뭐 인터넷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핸드폰이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최고의 디자인은 디자인 자신은 사라지고 무엇을 부각시키는 상품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이 최고의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플 핸드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적중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우리 여성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들 하는 화장법 중에 혹시 누드 메이크업 아십니까? 네, 누드 메이크업.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그런데 이 누드 메이크업도 최고의 화장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존재를 부각시켜주되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여러분들 혹시 화장을 변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영남교회 성도님들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화장법 중에 누드 메이크업은 바로 화장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화장입니다. 화장은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기는 하지만 한 듯 안 한 듯 그 존재를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플이 만든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리고 누드 메이크업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이 접안에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이 들어갔고요. 이 누드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인문학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문학적인 사고가 결국엔 기업의 이익과 수익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인재 한 명만 제대로 발탁하면은 회사가 굴지의 기업이 되거든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지금 인문학을 그토록 회사가 돈을 들여서 회사원들을 가르치고 그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걸 또 발빠르게 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여기 놓칠 수가 없죠. 우리 아이를 인문학이 정말 잘 풍성한 아이로 키우겠다. 우리 아이를 정말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아이로 길러겠다 해가지고 지금 또 학원가에 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본질이 뭡니까? 인문학의 본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요. 인문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문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바로 인문학의 본질입니다. 인문학은 학문적으로 머리로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인문학의 본질적 측면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하는 거죠. 저희 형님이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한번 들려준 이야기인데 프랑스 학부모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어떤 중대한 사안들이 일어나서 이제 뭐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 있으면 보통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되죠. 시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무력 시위를 하는 건 아니고 피켓을 들고 이제 가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고 있으면은 그 뉴스가 딱 나오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그 뉴스가 딱 나오는데 자기 자녀가 같이 지금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딱 일어나서 볼기짝을 딱 때린답니다. 너는 지금 네 친구들은 나가서 저기서 지금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넌 여기 식탁에서 밥이나 처먹고 있냐고. 이게 완전히 그 학부모들과 우리 학부모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가서 목소리를 내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그 사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가는데 너는 왜 여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넌 지금 밥이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인문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요, 인문학의 최고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가장 최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역시나 이게 유행이라고 하고 뭐 이게 열풍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꼭 필요해. 또 이것은 이 오늘날 시대 유행이야라고 하면서 또 앞다투어서 그것을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인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려기보다는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생기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문학자가 누구일까?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인문학자는 누구일까? 저는 단연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만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셨고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저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알고 싶으셨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셨고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셨으며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사랑의 가장 최고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수많은 법들과 수많은 규례와 율례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즉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하려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신 분,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인문학자가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할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의 몸을, 인간된 몸을 찢으셔서 희생양으로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 모습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의 최고의 모습,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인문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대로 따라 산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들도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율법이 정해놓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잘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먹었다는 겁니다. 잘라서 먹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유대인의 율법상 일이 됩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옳다구나 싶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법과 안식일의 규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고 있는데 왜 지도를 안 하십니까? 제대로 지도를 하셔야죠.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 왜 이삭을 잘라먹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루는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함께 따르던 무리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 성소에 뭐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건 없고 그 성소 안에 그 진설해 놓은 떡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는 진설해 놓은 떡이 있었는데 먹을 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너무 굶주려가지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라도 먹여야 내 부하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사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 원래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먹어서 안 되는 건데 그 진설병을 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팠을 때 원래는 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게 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진설해 놓은 병, 떡이나 그 진설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예를 드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단 맞는 면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큰 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의 맥락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냐?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죄한 자는 누굴까요? 맥락상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잘라 먹은 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 맥락에서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다. 잘 들어라.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니라.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놈자자입니다. 사람인 놈자. 사람.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이 그 사람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게 되니까 아무리 굶어 죽어가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 왜?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 그 법,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사람이 죽고서는 안식일법은 유효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도 매수당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합니다. 왜 배반할까요? 왜 배신할까요? 그렇게 자기네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주동했을까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보셨습니까? 진짜 작두입니다. 신기하죠? 작두 타는 무당들이요, 그냥 단순한 그 굵은 철판 위에서 뛰는 거 아닙니다. 칼 위에서 뜁니다.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인들, 기적만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작두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기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작두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장단에 그렇게 작두 위에서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러 온 구원자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인기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절대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죠. 본질을 모르니
신앙이 제대로 걸어가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사람 사랑에 있었고, 그 사람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천하셨고, 실천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무분별한 종교적 열망에만 빠져서 핵심과 본질은 다 빼놓고 수박 겉만 핥는 인문학 열풍에 빠져서 인문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적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율법주의적 신앙, 그 행동만 따라하고 행위만 따라하는 신앙, 이게 바로 본질적이지 못한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 사랑이 빠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드보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연령대를 제가 대략적으로 압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아들뻘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랑 연령대가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제발 본질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예뻐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서 와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박히는 겁니다. 박혀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가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차고 넘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마음껏 펼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을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도 같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더 넓혀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사랑의 모습,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드보라 여전도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길, 주님이 만지셨던 그 손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두보라의 전도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